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그 기쁨의 감격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내 삶 드리리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성경책 핸드폰 있는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찾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성경책으론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4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진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좀 웃으면서 인사해 주세요. 네, 저희 뒷사람 앞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 보며 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장발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1800년대에 프랑스에서 레미제라블이라는 장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장발장입니다. 저도 어릴 때 만화책으로 읽어봤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발장이라는 제목으로 책으로도 나왔죠. 가난한 청년 장발장은 누나와 7명의 조카를 먹이려고 빵을 훔칩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죠. 장발장은 4차례에 걸쳐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14년 형량이 추가되어서 19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는 출소했지만 그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전과자라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미리엘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는 어떠한 편견이나 허물 없이 그에게 선행을 베풉니다. 돈을 받지 않고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그러한 미리엘의 집에서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헌병에게 체포되어서 잡혀옵니다. 감옥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미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경찰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은식기를 장발장에게 준 것이라고요. 그리고 장발장에게 왜 잘 챙겨가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은 촛대까지 그 손에 쥐어서 보내주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가득했던 그 분노와 그리고 반항심으로 살아가던 장발장은 한 사람의 대가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대가 없는 사랑을 깨달은 한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36절만 보여주세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늘 예수님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이 의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하시죠. 그리고서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37절, 바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입니다. 37절. 네, 이 여인은 용감하게 바리새인의 집으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에, 뭔가 하고 싶었기에 그렇게 향유 담은 옥합을 챙겨서 왔겠죠. 어떠한 이유일까요? 성경이 이 여인의 과거를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 자신이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그 삶이 이제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을 직접 뵙고 싶었기에 그가 찾아온 것이죠. 38절에 보면요,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식사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그 예수님 발 곁에 서자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흐르는 그 눈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죄지은 여인이라고 여기고 자신 또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여겼을 텐데,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인의 눈물은 비가 흐르듯이 계속 흘렀고, 여자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예수님 발 아래 떨어진 그 눈물을 닦기 시작합니다. 당시 여자들이 머리를 풀고 우는 것은 장례식장에서나 허용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여자의 그 감정이 어땠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는 이제 예수님의 발에 입을 계속해서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부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39절 말씀,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 시몬은 죄인의 그러한 행동들을 허용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며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40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몬의 생각을 아셨지만 그가 어리석다고 바로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41절,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500데나리온,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죠. 500데나리온은 2년간의 품삯 정도이고 50데나리온은 2개월 정도의 품삯입니다. 42절,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죠. 그러자 돈 빌려준 사람이 그것을 모두 은혜를 베풀어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하시죠. 500데나리온 빌렸던 자와 50데나리온 빌렸던 자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너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누가 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겠느냐? 43절, 시몬은 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예수님은 그것이 맞다고 하시죠. 그리고 38절에 봤던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십니다. 44절, 첫째, 여자는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으나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조차 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거기에서는 모래바람이 있고 그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다니면 사람들 발이 엄청나게 지저분해졌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을 때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눈물로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45절 둘째, 여자는 예수님께 존경의 표시로 발에 입맞추지를 그치지 아니하였는데 시몬은 입맞춤에 환영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46절 셋째, 여자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음으로 제 용서에 대한 최고의 표현을 했으나 시몬은 값싼 감람유조차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몬은 기본적인 예절조차도 드리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보복을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시몬이 그 예수님께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시몬의 그 자기 의를 없애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시몬의 자기 의를 깨트리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시몬이 예수님께 그렇게 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들으면서도 자신은 제대로 대답을 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당돌하게 답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두 명의 빚진 자의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두 명의 빚진 자는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빚을 빌려준 자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죠. 그런데 스스로 생각합니다. 쟤보다는 내가 낫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저렇게 살고 있는 나쁜 학생들과는 다르지.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이며 이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죄의 삭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탕감해 주셨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빚을 졌다는 점은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데 말이죠.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탕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데 나는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과 같이 한 사건의 스토리가 쭉 나오고 있는데도 이것을 순차적으로 봤을 때 소제목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36절부터 39절. 제 마음대로 한번 그 소제목을 한번 붙여볼게요. 36절에서 38절 아니면 39절은요, 제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삶을 내어드림. 감사와 감격으로, 제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삶을 내어드림. 그리고 39절에서 46절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갖고 다니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씀만 띄워주는 말씀만 보다 보면 우리가 전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성경 요즘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추천하는데요. 어플을 까셨으면 좋겠어요. 어플도 못 깔지 그것도 찾아보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찾아봤었는데 예전에 저기 스마트 성경과 찬송 저거 잠깐 쓰다가 지금은 갓피플 성경만 쓰고 있는데요. 아마 저거는 500원인가 1000원인가 내야지 그 개정 개역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역 개정판으로 설정해서 보면 개역 한글이 있고 개역 개정판 있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우리가 보는 그 성경 말씀하고 그 문체나 이런 게 똑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조금 다른 그게 있어요. 말이 입니다, 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똑같이 보려면 개역 개정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절 말씀 한번 볼게요. 47절 말씀을 보면요, 제4함의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례한다.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시몬을 향하여 큰 깨달음의 말씀, 즉 여인이 왜 이와 같이 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47절, 제가 사하여 줬도다. 원어로 이것을 보면요,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죄 사함을 받은 상태이다 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너 죄 지었어? 죄인이야? 지금부터는 죄인이 아니야. 너의 죄는 끝났어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나같이 비참한 인간이 있을까? 나는 뭐 하나 제대로 못하고 내가 봐도 참 못났다. 한심한 행동도 많이 한다. 이렇게 느끼던 사람에게 너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너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의 죄를 사하였다 라고 하신 것을 내가 정말로 느낀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런데요, 반대로 에이 나 정도면 괜찮지, 술도 담배도 욕도 싸움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도 잘 챙겨주고 건전하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있는데 저런 애들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랑의 깊이도 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게 받은 사람입니까? 사실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와 적게 받은 자는 있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무수히 말씀하신 그것들을 어기면서 지키지 않던, 즉 죄를 지은 자들이었죠. 그리고 자들입니다. 그 죄의 형벌은 장발장처럼 빵을 훔쳐서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형벌입니다. 하지만 그 형벌은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이미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그 어디에도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찬양팀 한 번만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번만 하려고 하는데요. 네, 나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그 어디에도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그 여인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행위는 1000마디의 말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여인과 같은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사사로운 것에 빠져서 죽을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억을 만약에 빚을 져서 평생 돈을 갚으면서 살아갈 인생이라면 만약에 그 빚이 한순간에 탕감되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을 아마 주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할, 만약 그러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갑자기 사하여졌다면 내가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다른 것에 뭔가 속박되어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이 받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삼드리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요, 우리의 음이 틀리고 박자가 틀리고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삶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빚진 자였습니다. 나의 인생은 정말 죄에 빠져서 비참하게 살아갈 그 지옥을 바라보며 살아갈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갈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그 모든 빚을 나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어찌 아니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아니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뻐합니다. 나의 삶이 행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이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그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빚진 자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빚진 자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서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얽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 앞에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돌보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만드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드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선포하십시오. 나의 믿음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실 그 삶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선택하십시오. 주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가 주실 것입니다.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자유한 인생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결단합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으시며 잠잠한 중에도 고요한 중에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생각을 하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 시간 온전히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나의 삶을 주님 깨트려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유한 인생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같은 환경에 있더라도 좌절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갑니까?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배 자리가 있다면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 원합니다. 주님 변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저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눈물을 흘리셔가지고 저는 하여튼 늘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 나이 때 저는 거의 쓰레기였기 때문에 교회를 정말로 안 나오던, 앉아 있으면 잠깐 생각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딱 봤는데 그때는 저 오락실을 갔었거든요. 친구들하고 50원이었어요. 50원 오락 한 판 하는데. 그래서 현금 내는데 딸랑 소리는 최소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몇백 원. 그래서 10원짜리를 내는 경우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돈으로 오락실 가고 참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났는데 근데 지금 감사한 거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어렸을 때 어떤 신앙 생활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는 믿어져서 하는 거라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내 노력이 아니라 제가 무슨 막 명문 대학을 나오고 막 이런 막 엘리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그게 믿어져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란 거에. 네. 그리고 저기 전도사님과의 그 미팅 그 신방 받고 있습니다. 신청 꼭 해주시고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멘토가 있는 게 참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도 저희 부부가 늘 가서 나누는 멘토 부부가 계시거든요. 되게 힘들 때 한번 찾아가서, 되게 좀 멀리 계세요. 한번 찾아가서 밥 한 끼 먹고 그 집에서 잠 한숨 딱 자고 와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그냥 놀고 와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막 막혔던 부분들이 가끔 좀 해결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의 멘토 부부신데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그런 멘토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꼭 시간 되시는 분들 신청해서 전도사님과 그런 만남의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저기 아이들 이제 그 학습 세례 기간이니까 꼭 신청 받아주시고요. 아이들이 내가 학습을 받았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이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주시고, 정 모르면은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학습을 받았는지,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입교까지 해야 되니까
그거 정확하게 확인해서 꼭 신청해서 4주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반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